그럼 오늘도 우리 또 잠깐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한번 또 기도하고 예배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명절 기간 동안 많은 묵상들을 했는데, 정말 주님만 이렇게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 진정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 뿐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없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까지도 다 떠나게 되죠. 나 홀로 남는 그 때가 오는데, 그때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이 말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된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를 믿는 것의 기쁨을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주를 믿는 것의 가치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고 또 주의 사랑을 더욱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주여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아서 주여 가슴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 삼고 주님만 온전히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진리의 말씀이 근거된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들이 앞으로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배로 날 구속하소서. 고저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예전한 나의 생명 또 나의 심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저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가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에 올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치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노래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 이 오늘의 예배가 정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는,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성이 아니라 나의 영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 뵙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 주여,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성령님 온전히 내 마음으로 온전히 찾아오셔서 주님 나와 대화 나누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훈계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엉덩이만 붙어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붙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족스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유기시키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밀착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주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 집착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만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좇지 않게 하시고, 그런 허황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은 심플한 줄 믿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어 살고, 열심으로 또한 도우며,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살면 되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원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녹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비추임을 받아서 주여 영혼의 수술을 아버지 온전히 끝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소망 없이 세상에 치여서 세상 만족과 영광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의 이 갈함을, 이 목마름을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여 헛된 것만 쫓다가 멸망당할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망 없이 덧없이 그저 속빈 아버지여 깡통 같은 인생 되어 아버지여 이 세상의 쾌락을 좇을 인생이었는데, 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좇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가라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고집이 세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여전히 좋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가장 깊은 중심에 모시며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부요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달콤한 것들, 많은 것들을 누려봐야 허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돌고 돌아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너무 많이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즉에 지름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좋아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너무나 그리워서 늘 주 품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을 걸어 모든 것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도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주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양합니다. 354장.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멘.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우리 4절만 한 번 더.
4절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네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잠언 말씀, 강해 말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개미의 지혜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존재 가운데 생명을 지닌 그런 존재들 가운데 도무지 쉬는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하도혜 집사님 아니시죠? 저는 그래도 가끔 쉬어요. 도무지 쉬지 않는. 네, 맞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휴식을 갖는데 제가 이렇게 개미들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볼 때마다 개미가 쉬고 있는 걸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뭘 항상 찾아 나서고 있고 그리고 뭘 항상 나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개미는요, 일하는 걸 굉장히 타고난 것 같아요. 일하는 것이 너무 좋은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개미의 삶 자체가 일만 하는 삶인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일만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일 좋아하시는 분. 나 일이 좋습니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사실 우리가 휴식을 좀 가질 수 있다면 휴식을 좀 취하면서 그러고 일을 하고 싶지 그냥 내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론 즐겁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은데, 참 이 개미는 그냥 천성 자체가 일하는 그런 천성으로 태어난 것 같다. 그냥 볼 때마다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개미가 쉬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는 모습을 못 봐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개미들은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날 좋을 때. 예, 날 좋을 때 열심히 일하고 언제 쉬냐면 겨울에 쉰다. 예, 보통 모든 곤충들이 겨울잠을 자지만 이 개미들은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땅에 들어가서 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여름 날 좋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둔 양식 있죠? 이것을 겨울에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어서 우리 사람 눈에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 겨울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은 놀고 먹는 거예요. 쉬면서 모아둔 음식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날 좋아져 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어가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개미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모습만 사람에게 보여줄 뿐,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화가 있는 것처럼 이 개미를 떠올리면 부지런함의 대명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게 개미를 겉핥기식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볼 때는 부지런해 보이지만 개미도 쉬고 개미도 휴식기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미라는 이 존재는 사실상 부지런하려고 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라 개미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개미는 부지런한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운 존재다. 여름에 놀면 겨울에 얘네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좋을 때 놀 수가 없어요. 이때 열심히 일을 해놔야 자기들이 겨울을 버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개미는 지금 당장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미래에 분명히 계절이 바뀌게 될 텐데 저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안 된다. 요 마음이 개미들에게 본성적으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을 떨듯이 사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이 본질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은 지혜롭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저 오늘만 삽니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 오늘만 살아요.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많진 않지만. 자, 이런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는? 본격적으로 이제 벨트를 풀으시고 영적인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다 끌으시고 지금 딱 무장을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보이는데 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하루살이 마냥 사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냐면 미래를 안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개념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난 지금이 중요해. 나는 저 먼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서 난 생각 안 할래. 상상해 보지도 않고요.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도 안 하고요. 예상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나에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뭐겠어? 어쩌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만족하며 사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큰 일이 터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죠? 미래를 준비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즉,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그만큼 안 해놨기 때문에 어쩌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오늘만 산다는 사람은 어쩌면 어리석은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 미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려보고 그것에 적정하게 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건데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대비해 놓자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쓰면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쓰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모으면서도 사는 것도 네.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모으는 게 전부가 다. 네. 모으는 게 전부는 아니겠다. 분명히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네네 많이 가지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돈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저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으라는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성경이 굉장히 금기시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을 잘 보면요. 돈을 모으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고 오히려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성경들도 보면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돈 사랑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돈 사랑하니까 돈을 모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자기에게만 쓰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자기에게만 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다. 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거두어서 그리고 평생 내가 일정 기간 놀고 먹어야 되겠다 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비유입니다. 자,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부자가, 그러니까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부자인 사람에게 소출이 엄청나게 부어진 거예요. 원래 부자인 사람이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들을,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뒤에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놓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은 평생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너의 저 모아둔 소출이 다 누구 거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남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 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두자. 이게 뭐 죄같이 보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거의 99.9%는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야, 본질이.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편리, 나의 편함. 예? 오직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자,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남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아서 뭐에다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아둔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위기의 때가 왔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엉덩이 이쪽이
안 좋으셔서 뭐 혈관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이게 지금 걷지를 잘 못하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아프시다고 요번에 이제 명절 동안 그러셨는데 병원에 갔더니까 이제 몇백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 걱정이 좀 있으셔서 아직 진행을 못 하시고 계세요. 모아둔 돈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쌓이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쓸 돈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아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나 벌어먹고 사는 것도 바빠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되겠죠. 자, 모아둔 사람이 도울 수 있고 모아둔 사람이 위기 때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기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 자기를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와장창 모아놓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의 맥락이거든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남에게 쓰기 위해서 혹은 위기의 때 극복하기 위해 돈을 좀 모아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말씀은 위기의 때를 대비하는 개미처럼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말씀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자, 여기 보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 가난을 추천하는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난이 절대 추천할 목록이 아니에요. 가난은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팔복에.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오해한 거예요. 그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너네들 가난하게 살아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발버둥을 쳐도 가난하게 살게 되는 사람들, 열심히 벗어나려고 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게 되는 불쌍한 사람들, 가여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하게 됐지만 그러나 너희의 가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부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 가난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을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평상시 개미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우린 이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가난이 강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 곧 가난해진다 이렇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놀고 먹고 쉬는데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강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개미처럼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위기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게으르게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을 결코 나태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면 반드시 이 게으름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집에서 계속 쉬고 자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쉬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게을러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우리 소연자매님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나름. 굉장히 게으른 사람 주변에 혹시 있나요? 좀 안타깝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마음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아마도 인생을 살 의욕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살 의욕이 넘치는데 게으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살 의욕이 막 넘치는데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겠죠. 뭐라도. 아, 살아봐야지 하고 막 살고 싶다 이러는데 근데 살기 싫다.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대도 안 되고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게으름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의지하는데 내 삶의 의욕이 다 꺾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의욕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찌 의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힘이 없을 때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힘이 안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나태해지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니까 집에서 할 일이 보여요. 할 일들이 보여요. 야, 저거 해야 되겠다. 밀려든 그런 설거지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자. 귀찮다.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순간 저거 끝내자. 해야 될 거 하자. 그리고 해야 될 목록들을 적고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을 강렬히 붙잡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면 갑자기 떠올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올라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도움을 못 줬던 사람, 혹은 저 사람 별로 하는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쳤던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세요. 네가 마음에 들어서 도와주지 말고 나로 인해 도와줘라. 그 마음이 딱 드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전에 그때 나한테 부탁했던 거 내가 오늘 도와줄게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살 의욕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니까 절망이 찾아왔을 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게으름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자. 이런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지혜 없는 모습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살 의욕 자체가 없어서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서는 안 돼요.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라. 때를 아껴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죠. 당연히 일하는데 벌어들이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모여요. 모이면 능력이 돼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돕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경외했더니 살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살 힘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벌이가 생기는 것이고 소망과 능력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미는 미래를 대비하고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가능하다. 왜? 잠언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쭉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계미의 지혜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죠. 갑작스럽게 큰 봉변에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어떤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법적 분란에 갑자기 쌓일지도 모르고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열심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받으시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능력을 떨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소서. 주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여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 늘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구를 찾고 내가 애인을 찾고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을 찾아서 내 삶의 어려움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욕구를 채워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욕을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사오니 굽어진 팔과 굽어진 다리를 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관리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열심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기의 때가 봉착했을 때에 능히 극복하여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으로 독립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각보다 이 무기력증과 그리고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를 주께서 보듬어 주심으로 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약함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불안함에 시달리고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병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도 홀로 있는 외로움의 순간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능히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의욕이 충천한 인생들이 되어서 나이 80, 나이 90이 되어도 허리가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의욕을 날마다 불태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주의 귀한 백성들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 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낙탐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을 주시고 배우려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또 계미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계미의 지혜를 또한 본받아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준비된 자들 되게 하시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먼저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셔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 예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 불태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경외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에 주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교회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흘러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감사하게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정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어디에 써야 하는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찾고 있는 가운데 주님 선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곳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 사는 교회 가는 길목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기름진 복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극복하여 아버지 이기고 남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경제가 또한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여 은혜의 대로요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면 안 되는 것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만 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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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달 또 우리 당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황 보셔서 이번 달 중에 괜찮은 때에 또 이제 청소한 지가 얼마 아마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달 후쯤에 그때 오셔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2절 찬양하고 우리 시간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57장 온 인류 마귀 쾌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감동, 감화, 역사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계미의 지혜를 배우며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